할렐루야. 오늘은 2월 첫 주 성찬 주일입니다. 성탄을 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생활과 건강과 범사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잘못 그렸던 그림, 즉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잘못 그렸던 신앙의 그림들이 혹시 우리가 생각난다면 한 달을 보내는 2021년 2월 첫 주 성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신앙의 그림을 잘 그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신앙 안에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렸느냐, 아니면 내 자신, 나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그림을 그려야 할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당연히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그 그림에는 칭찬과 복이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술 선생님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정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렸다든지 아니면은 정물화, 과일이라든지 이런 꽃병이라든지 꽃을 그렸다면 그 그림 문제를 낸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없고 상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잘 그려도 그것은 선생님에게 칭찬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그림을 잘 그리고 그 그림의 색칠을 잘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도 없고 상급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어떤 점입니까? 또 하나의 관점은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렸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심사의 기준,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의 심사의 기준은 잘 그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잘 그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렸느냐는 것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정은 불의하고 추하게도 상관없어, 결과만 좋으면 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절대 결과보다도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행했느냐, 이것을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림에 있어서는 실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만큼 신앙의 자세를 중요하게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했고 또 세상에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측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을 그렸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을 그렸다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렸느냐, 한번 우리 2021년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2월 달이 벌써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그림,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행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2021년을 최선을 다해 살지 못했다는 그림,
그 그림을 보였다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새로운 도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 새로운 도화지에 이제 그림을 그려라. 아멘. 이것이 바로 2021년 새로운 새해를 말합니다. 주시는 21년 다시 구기지 말고 더 엉터리로 그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2021년 새해는 우리 가정,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와 사회는 하나님 앞에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복음 전하는 제목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를 살 때 우리 생활 가운데 참으로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의 그림을 그려라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우선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용납하고 용서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잘못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고 용납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실하게 용서받고 용납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또한 남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어느 누구 한 사람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12절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할렐루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옷은 어떻습니까? 옷은 형편에 따라 있습니다. 봄에는 봄의 옷을 입습니다. 봄에 파카 입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겨울에 알맞게 몸을 보호하는 따뜻한 옷을 입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수영하기 위해서는 수영에 알맞는 옷을, 즉 수영복을 입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수영복 입고 올라가는 사람 없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는 산에 올라가기에 알맞는 등산복을 입고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옷은 그 때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용사와 용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내가 오래 참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옷을 입지 않고 절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불의와 추악을 가득 담고 원망과 불평을 가득 담고
상대방을 용서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며 내가 오래 참고 내가 먼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당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어나는 것 보면 조금 참지 못해서, 조금 온유하지 못해서, 조금 자비와 긍휼함을 갖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 겸손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참한 사회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 마음의 그림을 그리라고 성령님께서는 오늘 2021년 2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하십니까? 사랑의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사람은 거기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도 아무리 벌써 2000년 전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도 옷을 입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옷 입는 차례가 있었습니다. 겉옷 입고 겉옷 위에다 속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가운 위에다가 내복 입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시 뭡니까? 옷을 내복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장을 입기 위해서 양복 입고, 또 이렇게 제단에 서기 위해서는 오늘 성찬 예배니까 가운을 입고 이렇게 차례대로 옷을 입어야만이 온전한 목회자,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권사님, 우리 자매님 오늘 교회 올 때 슬리퍼에다가 양말도 안 신고 그 다음에 바지도 안 입고 내복 입고 교회 오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한 모습은 이렇게 정장을 잘 순서대로 잘 차려 입은 다음에 나타나야만이 정장이 되고 또 온전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의 그림 중에 뭐 온유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긍휼의 옷을 입은 그 위에 온전하게 하려면 뭐냐? 사랑의 띠, 허리띠를 띄워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 하는 무기를 가지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13절로 11절로 10절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에 대한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14절에서 제일 먼저 뭐냐? 그래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맨 처음에 떼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도 제일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허리띠로 딱 띄고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용서의 그림을 그리되 그 용서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용서한 것 가지고는 완전한 것이 못 된다. 자, 그렇다면 14절에 완전한 매는 띠는 뭐냐?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용서를 합니다. 그래, 저 집사님이 나한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남편이, 아니면 이웃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 용서해야지. 용서하라는 하나님께서 용서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여기까지는 용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를 하고 용서했습니다마는 그 모습 속에서 친하게 다시 한번 가서 안아주고 긍휼을 베풀었다면 그 긍휼에 합당한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외면하고 그래, 그 다음에 뭡니까? 상대도 안 합니다. 외면하고 상대도 안 하고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용서했으니까 하고 끝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했다면 사랑해야만이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좋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이런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했든 말든 환경이 어떻게 됐든 말든 그것은 뒤로 밀어내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온전한 띠라 했으니 사랑의 띠를 매자. 그렇다면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서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사이가 멀어졌던 사람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기라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으로 하지 않고 내가 의지로 내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랬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착해서 나를 사랑해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온전히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감정으로 사랑하지 말고 의지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살아야 되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합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저는 우리 권사님 찬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요즘은 찬양대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찬양 성가대 뭡니까? 피스를 늘 갖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구나.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2021년 올해는 축복받고 은혜받고 큰 은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것을 분명히 저는 예언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오늘 교회의 공동체적인 예배를 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그림을 오늘 그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세 가지 삼박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삼박자 중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 이것을 올해는 잘 그리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뭡니까? 예배입니다. 교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중요하고 행하는 일들,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맨 앞장서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할 때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가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1부에서부터 7부 예배까지 봉사한다는 그 봉사로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아침 조회 때 이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5시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어떤 분들은 10시까지, 어떤 분들은 오후 3시까지, 어떤 분들은 저녁 예배까지, 7시 예배까지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리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오늘의 모든 봉사는 다 헛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봉사하는 중간중간에 예배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1부에서부터 7부까지 봉사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에 꼭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2부, 1부, 3부, 5부, 7부 이렇게 건너뛰면서 봉사를 하거든요. 하루 종일 1부에서 7부까지 봉사하는 게 아니라 또 2부, 4부, 6부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는 시간에 반드시 대성전이나 아니면 부속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가 아니라면 축도까지 받지 않는다면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 무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축도하는 시간이 되면 성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봉사를 해야 되니까 축도까지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헌금 딱 끝나면 바로 나가서 자기 봉사의 처소에 가서 제대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 앉아서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였었냐면 이주영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대성에 앉아서 찬양을, 그 목사님은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찬양 인도했잖아요. 한 1년 동안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멘트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냥 입만 달싹달싹 그냥 찬양하는 게 따라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는 정말 뱃속에서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이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는, 예배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듣고 그 다음부터 저 박수치는 찬양이 제가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승리라는 것을 믿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올해는 정말 예배를 그림 잘
잘 그려서 색칠을 잘해서 올해를 보낼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생활과 범사의 건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배의 중요성이 자꾸 감소되는 이러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주일을 빼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의사라든지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열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사회와 또 질서를 위해서 그분들은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외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려야 구원받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코로나19로 몰미며 교회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 올해는 어떠한 장소,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일에 많은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참 사실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깨닫기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말이야 이제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 편안해하고 집에 누워갖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면서도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예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반론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한번 박권사님 집에 한번 신방 갔었잖아요. 세상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신방이 아니라 길에서 만났을 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나는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들었다.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줄 아느냐. 누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니까 아이고 편안해. 어떤 목사가, 그건 목사가 아니라 잡사지. 그것은 성도만도 못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랬더니 머쓱하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싶은 그 마음이 아마 하늘에 닿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물론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마음을 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저와 여러분 지금 3차로 지금 또 유행하는 바람에 아직도 대면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림을 잘 그려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그림을 보시고 됐다. 이제 나의 징계를 거둘 때가 됐다. 이 응답받는 저 여러분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없이 신앙생활은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여 세우는 모든 우리의 목표,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분 그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단추를 다 채워도 하나는 남고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가운 입고 나올 때 이렇게 하고 나오면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예배의 첫 단추 1월을 다가고 2월이지만 이제 아직도 연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첫 단추 그림을 잘 그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리기를 원하시느냐? 일상생활 속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건 당연하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양과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 흩어지는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몇몇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저 호남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요? 격리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신 것이지 내가 코로나 걸린 것 아닙니다. 그래놓고 나는 병원에 안 가고 나는 집에 있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자, 1차, 2차, 3차. 그러자 세상 사람들 신문을 보고 또 뉴스를 보니까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누구 욕해요? 그 목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겁니다. 저거 봐라. 교회에서 만약에 코로나19가 걸렸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걸린 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코로나를 걸려서 퍼뜨린 것이 아니라 밖에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안 보이는,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인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간을 못 하잖아요. 음식점에 5명, 10명씩 모여서 먹던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목사가 걸렸어요. 그렇다면 그 목사는 어떻게 걸렸으면 빨리 격리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퍼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러다 결국은 뭡니까? 당신 말 안 들으면 벌금 낼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벌금이 무서워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섭지 않고 벌금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 보냈으니까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고 또 코로나 걸렸어도 나는 괜찮다 해놓고 벌금 낸다니까 벌금 내기 싫어서 무서워서 병원에 갔다. 세상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일상송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 와서 거룩하고 교회 와서 아멘하고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내가 남선교 회장이야 장로야 목사야 어깨에 힘 딱 주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빳빳이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온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밖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성도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불의하고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사기치고 하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 자기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십시오. 어떤 감독이든지 어떤 선수든지 보십시오. 선수들이야 자기가 골을 넣었다든지 좋은 일 했을 때는 이런 천주교인도 있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죠. 그건 당연히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배구 선수의 배구팀의 감독은요
그 배구팀이 이기든 지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지금 지고 져가지고 지금 나가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 네, 저는 이기든 지든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지만 졌습니다. 그렇다고 졌다고 누구를 원망하고 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졌어도 하나님께는 감사요, 이겼어도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세상 사람들이 뭐래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 다음에는 반드시 감사의 삶을 살아야 완벽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생활에서 남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했지만 밖에 나가서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시험 왔다고, 그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원망 불평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좋을 때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더니 조금 어렵다고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사 욕하고 저게 무슨 교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영광이 아니고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 차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아까 배구 선수의 코치처럼 이겨도 하나님께 감사, 져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감사의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상급 주고 복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큰 시련의 큰 태산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질병의 아픔 속에서 육체의 고통 속에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무리의 참 부류의 명작이라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해가 뉘엿뉘엿 가는데 그 벌판에 그 고래 두 부부가 손을 맞잡고 기도합니다. 멀리에는 교회, 십자가 교회가 보입니다. 그 가운데 두 부부가 기도를 합니다. 뭡니까?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노동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이렇게 곡식을 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 밀레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먹을 것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뗀감이 떨어져서 정말 집에 가면 걱정거리가 있고 아이들의 배고파서 지금 밥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밀레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론 그림도 훌륭하지만 그 그림을 그릴 그 형편과 모양을 사람들이 알았기에 그 그림을 더욱 훌륭한 그림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명작으로 이것은 칭송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화지, 작년에 잘못 그렸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화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도록 그리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참 좋은 도화지를 새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해 이 도화지에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그림을 잘 그려 한 해를 마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를 저희에게 새로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흰 도화지, 아름다운 도화지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도화지에 그릴 수 있는 크레파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 용서의 도구, 사랑의 도구, 예배의 도구,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도구를 가지고 아름답게 2021년을 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나누어지고 베풀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이 주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찬을 떼고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앞에 능력과 권능,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2021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